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이렇게 평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모인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의 진리는 기독교의 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는 이 말씀은 이신칭의의 이 믿음의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 위에 믿음의 삶의 집을 짓는데 그 집에 현판에 걸린 문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므로 이신칭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부터 26절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선포한 그 이신칭의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첫째,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옮겨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의 전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옮겨진 이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이 칭의의 선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칭의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목이라는 진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신칭의의 믿음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마지막 본문으로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 신칭의의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이 신칭의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랑을 없앤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런즉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 하는 말은 1장부터 3장 그 27절 앞부분까지 26절까지 모든 내용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행위로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모든 자랑거리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멸되고 소멸되고 없어지고 많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자랑할 것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것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경험도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상고하는 이런 진리들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속, 화목, 칭의, 속죄, 선택, 이런 구원 진리들은 성경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으로,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자기 지식에 근거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낮춰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신학적인 지식이고 지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바른 지식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변질된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이신칭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지식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악한 죄인을 위해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듭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지식이 자기가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더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정말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저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라는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이신칭의에 근거한 성경 지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남보다 많이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음에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깔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 18장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폼을 잡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실지어다, 내 앞에 있는 이 세리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자기 행위를 자랑하며 남에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세리에 대해서는 혐오감에 가까운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많이 기도한다는 게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감정을 내게 주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의 빛에 드러나는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자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신앙생활이 타인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혀 행동하는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은 사람의 모든 자랑을 도려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믿음은 이렇게 자기 자랑을 완전히 도려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7절 28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지금 믿음은 인간이 자랑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비교하면서 그 믿음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잘 아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신칭의의 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 싫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고 그 선물 받은 것은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내놓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처럼 못된 사람 없고 어리석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 선물 받은 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선물 준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선물을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기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외에도 여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이것이 결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지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자랑거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학교 나왔다고 자랑하고, 재물이 있다고 자랑하고, 부모 좋다고 자랑하고, 혈통 좋다고 자랑하고, 뭐 무슨 시민권 있다고 자랑하고,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런 세상의 자랑거리들도 다 배설물이 됩니다. 이 가치 없는 것을, 내가 왜 그것을 애주증지하고 그것을 따라갔던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았던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층이의 믿음은 이런 세상적인 자랑거리도 죽게 만들고 영적인 자랑거리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것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랑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진리는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 하나인 것을 드러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섭니다. 다른 종교는 아니다, 다른 믿음은 아니다,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런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확신이 없고, 저 사람 다 자기 종교 믿는데 왜 자꾸 교회 나오라고 해야 하나, 저 사람 저 종교 믿고 저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살고 있는데 왜 꼭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이 신층의 믿음이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 신층의 믿음이 들어오면 이 구원받는 진리가 하나밖에는 없다, 예수 믿는 밖에는 없다, 그런 확신이 분명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28절, 29절, 30절 말씀이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대인들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29절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분명한 뜻이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은 원래 뜻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복수로, 리빙 바이블에 복수로 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새들의 우상들, 동물들의 우상들, 뱀들의 우상들, 사람들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새들의 우상들도 각종 새의 우상을 만들고, 동물의 우상들도 각종 동물의 우상을 만들고, 뱀들의 우상들도 모든 뱀들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이방인들의 신관의 특징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은 신을 섬기면 많은 신을 섬길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신들이 다 내가 섬기면 내게 복을 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도 내가 섬기면 그 신이 내 편이 되주니 얼마나 좋으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했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요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철학과 지식은 뛰어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관에 있어서는 다 똑같았습니다. 많이 섬기면 좋다, 많은 신이 내게 축복을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방인들도 그들이 진실로 섬겨야 할 신은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그들에게 유일하신 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구원의 방법도 하나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유일한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도 유일하게 한 방법만을 제공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방법이라 하는 것을 거기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만약에 구주가 여럿이라면 신마다 다 자기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주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도 유일하게 한 가지를 제공하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결국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길은 여러 길이 있고 거기 올라가면 다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믿음을 통해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사탄의 말이다, 사탄의 논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합니다.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들에게 복을 달고 구원을 달라고 비는데 그것이 뭡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게 된 것이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런 더러운 것들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라.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첫째 되는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 진리가 언제 믿어지게 되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서부터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아멘이 되시면 이신칭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거 못 믿겠다, 왜 저렇게 독선적인 말을 해?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구원자로 세웠다. 그 예수를 구원자로 세우고 너희를 위해 죽게 함으로 너희가 믿을 때 내가 그것의 의를 전가해 주었다. 그리고 너희를 그것을 의롭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와 화목하게 해 주었다. 다른 길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진리는 율법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신칭의의 믿음은 율법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율법이 지극히 높고 거룩해서 죄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율법을 세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나는 그걸 지킬 수 없다. 그 율법의 기준을 높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을 죽음으로 바라는 율법의 규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키셨음을 보이므로 율법을 견고히 세웁니다.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율법이 너무나 귀중하고 이것은 허물 수 없는 기준이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그런 일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모든 죄를 짓는 자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법에 순종하셔야 하는 그런 법입니다. 완벽하게 이신칭의의 믿음은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 이것이 참된 의, 즉 율법의 온전한 성취인 참된 의에 기초한 것임을 나타내므로 율법을 세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의에 근거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세우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의 결과, 성령이 신자 안에 계셔서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신칭의의 믿음을 받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 걸리는, 그런데 그것이 더러운 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능력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 살아온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뭐 흉을 봐,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요, 율법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따라가고 사망을 따라가던 그런 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죄를 버리고 사망을 떠나서 의를 따라가는, 생명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이 율법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섰다면 율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신칭의의 믿음은 이것만큼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고 완전하게 만들고 높이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율법을 높이지 못합니다. 이신칭의의 믿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사랑합니다. 율법을 존중합니다. 그 율법의 일점을 깨뜨리는 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내가 왜 이 율법을 깨뜨리고 사는가? 하나님 마음을 왜 아프시게 해드리는가?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것이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돈이 좋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좋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좋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더 좋아. 그래서 그 자리가 좋아지고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신칭의의 진리는 첫째, 자랑을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니,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듭니다. 정말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신칭의의 믿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신칭의의 믿음은 성경 진리를 1.1회까지라도 굳게 세웁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것이 정말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에 서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